제가 속한 교단에서 한 사람은 이단으로, 또 한 사람은 좀 더 영구로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총회나 노예 이런 데 그렇게 관심은 많지 않지만 우연히 그런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다 보수 기독교에 속했던 사람인데 인천의 정동섭이란 분은 이단이다. 또 그분은 이단으로 또 다른 전광훈 이분은 좀 더 영구 이렇게 가게 되었더라고요. 저희 교단에서는 그렇게 이번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사회는 정치 이슈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아요. 신천지 아웃 이렇게 교회가 써붙였는데 이제는 극우 기독교 아웃 이렇게 나가는 그것으로 양분된 미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크리스찬의 덕목이 바로 분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분별, 복음의 눈으로 정치를 읽자. 임승민이라는 저자 목사님이신데 이런 책이 나왔다는 자체가 좀 서글픔을 가집니다. 이제까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많은 정치 분야에 대한 책들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이렇게 되다가 또 정리가 되고 우리 교회의 교리도 동일하죠. 교리가 대부분 보면 뭘까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리가 만들어지죠. 사도신경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책이 나와서 교회가 분열되었고 또 그런 건 참 안타깝지만 저는 믿고 또 답답기도 하고 또 그냥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라고 고민하면서 지납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정리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목사님, 이 저자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분별이다. 복음의 눈으로 정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쩌면 정치의 눈으로 복음서를, 정치의 눈으로 교회와 성경을 바라볼 때가 있더라고요. 전도를 했는데 어떤 태극기 부대의 신봉자였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빨리 광화문 가셔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걸 전도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 입장에는 광화문 가는 목사와 광화문 가지 않는 목사라고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책은 좀 중립적이죠. 제목으로 벌써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좌우 양쪽도 아니고 분별해서 복음의 눈으로 정치를 읽어보자 라고 사역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본인의 교회도 그런 것에 분별력을 가지고 저도 좀 이런 성향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정치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가 아니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헤롯 왕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치적이죠. 그분이 가졌던 것은 굉장히 진보적, 개혁적, 정치가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인가?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치를 뛰어넘은 정치, 정치를 뛰어넘은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이 필요하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정치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이 아닌 것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참 어렵죠. 정치에 좀 깊숙이 발을 들여 넣었던 그분들은 이 정치를 신앙의 전쟁터로 보고 있어서 이 전쟁터를 그냥 두면 안 된다
라는 모습으로 가고, 또 분별하고 우리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닌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정치와 교회가 실제로는 똑같지는 않잖아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기가 반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죽어야 된다는 등 이런 말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런 모습들. 그런데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도 이분이 말하기를 왜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니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왕으로서 로마를 저항하는 건 있었지만 로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왕이 되지는 않으셨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적으로 나 그냥 정치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교회에서는 정치 말도 꺼내지 마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의 영역도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고 변혁의 대상이기도 하고 계획의 대상이기도 하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분이 내세운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섬김의 그리고 정치 이슈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정치 견해가 교인들의 일치를 파괴하는 분열의 모습은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높은 성경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답니다. 첫째, 복음의 총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실제로 보수 쪽에서는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이죠. 이게 바로 총체성입니다. 또 이중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천국 민국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 정치 참여 방식에 대한 분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 권력 장악이 목표가 아니라 변화를 사회에 일으켜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무관심도 아니고 교회를 정치화시켜도 안 되고 어떻게 정치에 참여 방식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해방신학이라는 민중신학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보수적인 저희 같은 교단과 학교에서는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지금도 그러한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정치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출애굽의 해방 이야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 정치적 진영 놀이를 초월해서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 말은 참 멋진 것 같아요. 서로 견해를 다르게 가지고 있고 좌우, 국민의힘, 민주당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견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일치, 연합, 화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교회의 모습이다.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는 좌우가 있으면 싸우는데 교회에서는 좌우가 있더라도 서로 악수하고 웃고 서로 위에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방식을 따르자 정치 참여할 때 굉장히 적대적이죠.
굉장히 혐오적이죠.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도리어 사랑과 정의와 화해와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필요하죠. 도리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설득해 나갈 것은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지만 신앙이란 것이 이상적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만 다루면 인생이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